부처회장. 이 소설 만화는 기독교인 한 청년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소설로 특정 인물이나 종교를 폄하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종교적 교리가 아닌 작가의 상상과 창작에 기반한 픽션 허구이며 실제 인물, 사건, 종교와 무관합니다. 나는 정통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성도들의 모범이자 리더로 살아오셨고 부모님의 영향 아래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나에게 강조하며 학업과 성취를 통해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학원 수업과 쏟아지는 학습지 숙제 속에서 나는 지쳐갔다.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다. 부모님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답답했다. 거기다 죄에 대한 교회 설교를 들을 때면 죄를 끊지 못해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다.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려 노력할수록 무너지는 나를 발견했고 나는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죄를 짓고 교회에 가서 회개하는 반복된 날들이 이어졌다.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진정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었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라 생각했다. 또 교회 자매들은 아름다웠지만 그녀들의 관심은 키가 크고 좋은 학교와 직장을 가진 성공한 남성들에게 향해 있었고 나 같은 변변치 않은 사람은 그저 배경처럼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수많은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들리지 않았고 내면의 갈증은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졌다.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 마음은 언제나 무겁고 자유로울 수 없는 걸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원망했다. 신천지의 공격 때문일까? 어느 날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교회는 빛을 잃어버렸구나. 실망과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홀로 여행을 떠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역에서 열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옆에 앉은 한 비구니 여자 스님과 나눈 대화는 내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비구니 스님은 노숙자의 모습이었지만 수행 중인 분으로 보였다. 나는 교회에서의 실망을 그분께 털어놓았다. 그분은 깨달은 분일까? 명확한 답변 대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화법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자신의 마음속 번뇌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욕심이 아닌가요? 신앙을 떠나든 머물든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은 따뜻했고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 욕심? 스님은 계용산에서 템플스테이를 해보라며 그곳에서 번뇌를 내려놓고 쉬어보라고 조언했다. 웃으며 말씀해주시는 그분의 모습은 호수처럼 평온했고 덕분에 내 마음도 차분해졌다. 이분은 분명 뭔가 믿는 게 있다. 그렇게 나는 방학 때 비구니 스님이 소개한 계용산에 있는 절을 찾아가게 되었다. 절에서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따뜻했고 조용하고 평온하며 아름다운 곳이었다. 절에 머물자 죄를 짓지 않는 고요함이 찾아왔고 세상의 욕심과 복잡함은 그저 부질없게 느껴졌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출가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좀 더 붓다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졌다. 그곳에서는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와 비슷한 나이의 스님 한 분이 계셨다. 법명은 지혜를 비추다라는 뜻의 지저 스님이다. 그분은 아기일 때 절 앞에서 버려져 이곳에서 쭉 자라오신 스님이었다. 스님은 나에게 불경을 외우는 법, 절 안에서의 예절과 규칙을 가르쳐 주셨으며 다른 스님들의 성격과 성향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들려주셨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이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달리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다. 내 마음속의 답답함과 죄책감, 죄들에 대한 번뇌로 고심하고 있을 때 스님은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교회에서 상처가 많았군. 거기다가 죄들에서 자유함이 없구나. 지저 스님은 이미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렇게 스님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며 절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지저 스님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셨다. 꿈에서 큰 붉은 용을 봤어. 12연 기설을 파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경고를 받았지. 이곳에서는 일집은 진리를 모른다. 부터 파하지 못해. 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분은 세상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셨다. 지저 스님이 환속하기 하루 전 나를 찾아왔다. 내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그의 눈빛은 지금까지 내가 본 적 없는 깊고 결단력 있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건강하세요. 응,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난 너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의 상처와 짐들이 있지. 난 너의 짐들이 계속 커지는 것을 봤어. 분노 말야. 복수하고 싶니?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내 깊은 속 마음을 속일 수 없었다. 나도 내 짐을 버리러 진리를 찾아 떠난다. 그리고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큰 상수리나무 아래 도리자 밑에 비서를 숨겨두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지. 내가 관심법을 쓸 수 있게 된 건 그 책 덕분이다. 너도 읽어봐. 너에게 특별한 능력이 허락될 거야.
그리고 너는 깨달으려면 절수 스님의 말씀을 꼭 공부해야 한다. 그 다음 붓다의 시작인 고타마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봐야 해. 그렇다면 넌 깨달은 자가 될 수 있어. 이 혼돈의 시대에 깨달은 자가 한 명 다시 태어난다면 벌써부터 흥분되지 않니? 그렇게 지저 스님은 나의 수련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작별하게 되었다. 나는 다음날 상수리나무 아래 도리자 밑에서 봉인된 상자를 발견했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사탄경 외전 참고 자료에 제목 이게 뭐야? 음모론 많아잖아? 참 어이가 없네. 이런 게 음모론이었구나. 그때 책 안에서 불이 터져 나왔고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 책을 놓치자 알 수 없는 힘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 태양 안으로 들어갔다. 태양은 먼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었나? 내가 올라간 하늘의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나는 구름 속 태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긴 거대한 크기의 핵융합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 아니라 빛의 영역이었고 우주가 아닌 하늘 안에 있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그리고 천사가 해 안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 천사였다. 천사가 내게 말하길 택함 받은 자여 너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다. 자보거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 앞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펼쳐졌다. 전 세계는 영화에서 보던 자연재해와 3차 세계대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UFO 외계인들이 침몰하며 좀비들과 사람들 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 SF 소설의 음모론이 사실이란 말인가? 속보입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고 한강 이북은 전령당에 인질 협상 중입니다. Breaking news. A volcano erupts on the island of La Palma in the Spanish Canary Islands, sending a 50-meter tsunami to New York City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in 10 hours. 爆炸性新闻：在中国和台湾的战斗中，台湾轰炸了中国的三沙大坝，导致大坝坍塌，造成中国东部地区大洪水。 뉴스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는 종이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칩을 이식받고 정부가 지급해주는 음식과 의복을 받으세요. 뉴스입니다. 전 국민은 백신을 빨리 맞아야 합니다. 음모론자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 전염병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통제사회 모든 것들이 통합된 단일화폐 단 하나의 국가로 종교와 경제와 군사력이 통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짐승의표 666을 거절한 사람들이 사용될 수많은 반도대와 수용소를 보았고 너무 무서웠다. 그만. 나는 소리쳤고 그 순간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 있었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환상을 본 건가? 그런데 책이 다시 불타버렸다. 이건 환상이 아니야 실체였어 휴. 사탄경 외전의 능력으로 나는 태양 속에 다녀온 것이다.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짐작했고 주위 사람에게 말해주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간 긴장 상태에 있던 나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깨달음을 얻어 미래를 대비해야 해. 그래서 지저 스님의 말씀대로 절수 스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절수 스님은 대한민국에서 깨달음을 얻은 천재 중의 천재로 보였다.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나도 그분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분의 포스와 에너지는 일반인인 내가 봐도 경탄할 만큼 멋있었다. 나의 롤모델로 완벽했다. 그분을 직접 뵙고 싶다는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순간 태양을 통과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이번엔 달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감동에 사로잡혀 도약해보았다. 공중에 점프한 순간 나는 하늘로 올라가 달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달은 단단한 돌로 이루어진 위성이 아니라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침이나 낮에도 달을 보라. 그것이 딱딱하고 어두운 흙의 땅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너무나 투명해서 달 뒤로 파란 하늘이 비치는 아름다운 빛으로 보이는가? 나는 지저 스님이 주신 그 책을 통해 태양과 달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다. 우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될 줄이야. 그 순간 달빛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택함 받은 자여, 너는 과거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 당연히 절수 스님이었다. 나는 그분을 찾아가 직접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에 휩싸였다. 달 속은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신비롭고 아름다운 시간의 통로였다. 그렇게 나는 달빛의 통로를 따라 과거 2003년의 해봉사로 가게 되었다. 우와, 절수 스님을 뵐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 그러나 내가 도착한 곳은 절수 스님께서 곧 열반에 들기 직전의 상태였다. 그분은 놀라운 통찰력과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계셨다. 나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다. 긴 침묵을 깨고 절수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드디어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아들을 나의 임종을 앞두고 서야 만났구나. 아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삶을 잘못 이끌었다. 나는 곧 땅속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다. 내 죄는 하늘처럼 넓고 산처럼 높으며 바다처럼 깊다.
그토록 오랜 시간 수행하였지만 결국 헛되었음을 이제 깨닫는다. 잘 들어라.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누가 이 죄들의 값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극락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간다. 지옥 그곳은 중생들이 죄들로 인해 고통받는 곳이다. 나는 깨달은 자로잡이이기에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간다. 나는 도가 높기에 더 낮은 지옥에 감이여 내 죄들을 가지고 그 중생들을 만나서 위로할 것이다. 그때 아들이 울면서 말한다.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의 경지가 높은 스님이 왜 지옥 갑니까? 극락에 가야지. 내가 지옥 안 가면 어떻게 중생들을 만날 수 있겠는가? 중생들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극락에 있겠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겠다. 나는 번뇌에 빠졌다. 이런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는가? 구원이 없다니. 불교에서는 죽음 뒤에 환생이 있으니 굳이 구원을 바랄 필요가 없지 않나? 구원을 바라는 욕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설마 성경 기록에서 말했던 죄들에 대한 심판이 있단 것인가? 그 순간 스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다. 고타마는 큰 도둑이었고 두마는 그보다 작은 도둑이었다. 서쪽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동쪽에서 역시 활동했다. 그 도둑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 눈을 뜬 상태로 속는지도 모르게 지옥으로 걸어가게 한다. 말 한마디로 천하가 사라지고 심판자의 입에서 나온 양날검이 죄인들을 쫓아가 한 찰나에 살해한다. 온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로 공포에 떤다. 알았던 몰랐던 이 진리는 적용되며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꽃 속에서 얼굴이 피어나고 종려 나무숲에서 여자의 얼굴이 보이지만 죄의 짐은 무겁고 발 아래 지옥은 뜻없는 고통의 공포로다. 구원의 난간을 부수고 겸손의 생명줄을 끊어낸다. 구원은 높고 가는 길은 느리며 욕심들로 빽빽하여 갈 수 없게 하였다. 붉은 용의 힘찬 날갯짓으로 바람이 거세게 분다. 바닷속에서 사자의 고함을 지르며 하늘 안에 태양과 달이 있고 우주는 거짓말 과학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2000년에서 7000년까지 세면 마구니가 울며 혼들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으아. 절수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던 순간 천사들이 나타나 스님을 붙들고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 그때 갑자기 땅이 열리며 나도 아래로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번지점프를 할 때 느끼는 극한의 공포와 같았다. 아, 으아, 제발 살려줘.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지만 잡을 곳 하나 없이 보이지 않는 깊은 땅속으로 계속 떨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래쪽에서는 붉게 일렁이는 불꽃이 보였고 점차 비명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절수 스님께서 스스로 가신다고 증언하셨던 그 땅 아래 지옥으로 나 역시 떨어지고 있었고 나는 지옥 바닥 위에 도착했다. 내가 지옥에 오다니. 최악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으며 나를 삼키는 듯했다. 붉은 연기가 자욱한 지옥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주변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혼들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용광로 쇳물 속에 잠겨 있었으며 깨달음조차 지옥의 불길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들의 고통이 내 온몸에 생생히 전달되었다. 지옥의 불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들을 태우며 고통의 연기를 피워올렸다. 나는 이 끔찍한 지옥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다. 지저 스님, 제발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단 한순간도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아요. 왜인지 모르게 나는 지저 스님을 의지했다. 왠지 모르게 그분이라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들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저 스님이 도와준 건가? 다행히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태양 속에서 보았던 미래의 대환란의 공포는 달 속에서 본 지옥의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절수 스님은 자신이 그곳에 갈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던 걸까? 그리고 왜 그토록 훌륭한 분이 그곳에 갔단 말인가?
게다가 절수 스님의 말처럼 코타마와 두마 대사님마저 그곳에 있다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 이러다 정말 깨달음을 얻기 전에 미쳐버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머릿속을 스쳤다. 이것은 단순히 공포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알고 싶었다. 왜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지옥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윤회가 있다면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시 수행에 매진하며 지저스님의 말씀대로 깨달음의 시작인 고타마의 제자들이 기록한 암경을 직접 읽고 싶었고 직접 고타마의 설법을 듣고 싶어졌다. 깨달음의 근원이자 부처의 시작인 살아있는 고타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고 그 소망은 결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달은 꼭 밤에만 뜨지 않는다. 아침 9시에 보름달을 보았고 나는 달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곳에서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고타마를 마주할 수 있었다. 주변에는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가 들렸고 공기는 맑고 깨끗했다. 그는 깨달은 자로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우와, 깨달음의 시초를 연 위대한 스승을 직접 만나다니. 믿기지 않는 순간이야. 나는 감격에 벅찼다. 그의 태도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진정한 깨달은 자였으며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완전함이 느껴졌다. 그의 눈에는 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제자들이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경건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신입니까? 당신은 구원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구원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단지 나는 깨달은 자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회합니까? 알 수 없다. 영혼도 없다. 나는 죽은 후 모른다. 그러나 재생은 있다. 그분은 모른다고 했다. 뭔가 이상한데? 그분은 윤회를 부정하고 계셨다. 나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마음의 의문을 간직한 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고 코타마의 말씀이 지금의 가르침과 다른 이유가 뭔지 주지스님께 물어보았다. 그걸 대승비불설이라고 말하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불교 경전을 고타마가 기록하지 않았고 후대의 스님들이 기록했지. 그런데 고타마의 실제 제자들이 기록한 초전법륜이 포함된 암경은 지금의 대승불교 단야심경의 교리와 상충되지. 그래서 대승경전들이 고타마가 직접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서 정통성 논쟁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모두 그분의 가르침으로 믿고 있지. 이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코타마의 가르침과 지금 현대의 불교의 가르침이 다르다. 스님은 오늘 죽으면 극락간다고 믿습니까? 극락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 이해를 못했다. 너의 마음에 있다는 뜻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극락이 있다가 없다가 한단 말인가? 그런 의문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또 수행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되었다. 스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군요. 불자가 다 되어 가나 봅니다. 내 스님 덕분에 이곳에서 많이 배우고 깨달음을 조금씩 얻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나에게 계홍산절을 소개해 주셨던 피군이 스님이셨다. 수행을 마치고 이제 들어오신 것이다. 그런데 지저 스님이 안 계시는군요. 내 스님 지저 스님은 환속하셨습니다. 네? 그럴 수가. 비구니 스님은 충격을 받으신 듯했다. 이상했다. 그게 충격받을 일인가? 잠깐 이제 보니 묘하게 나는 그분을 데리고 떨어진 곳에서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지저 스님이 저에게만 알려준 겁니다. 꿈속에서 붉은 큰 용을 보았고 12연기설을 파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경고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일지분 진리 모른다부터 해결을 못해서 세상에 나가 답을 찾겠다 하였습니다. 지저 스님은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관심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죠. 분명 스님의 마음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수행을 하러 밖으로 나갈 때 지저 스님이 나를 꼭 안아주었지요. 내 마음을 알았기에 표현하지 않았군요. 나는 그의 어미입니다. 홀로 키울 형편이 못 되어 이곳 절에 버렸고 잊을 수 없어서 비구니 스님으로 들어와 줄곧 지저 스님을 지켜보아 왔죠.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지저 스님을 사랑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의 얼굴에 눈물이 흘렸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기 어려웠던 진실을 지저 스님이 이미 알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하셨다. 이 일은 서로 비밀로 간직하기로 하였다. 왜 세상은 고통뿐인가? 바로 욕심 때문이야. 번뇌를 버려야 하는데 사람은 답이 없단 말인가? 죄를 이기기 위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절 안에서 2년간 수행을 하였지만 결국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하고 처음으로 되돌아왔다. 깨달음을 얻는 건 끝나지 않는 숙제와 같다고 해야 하나? 그 짧은 시간으론 턱없이 부족한 것이겠지? 그리고 한 달 후 지저 스님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의 편지의 수신인은 나와 비구니 스님이었다.
사랑하는 친구야 그리고 어머니. 두 사람이 만난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도마 신학교 학생으로 입학했다가 WCCWA 종교 다원주의 교단인 것을 알고 지금은 미국의 침례교 신학생으로 전학을 왔어요. 그리고 진리를 찾았죠.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장소이고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죄들을 해결할 방법은 수행이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요. 3000번 절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들을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분이 피 흘리셔서 내 죄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달아 믿어야 합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번뇌는 곧 끝나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들로 번뇌들로 수행으로 지쳤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저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 내게 지저스님, 오늘 죽으면 극락간다고 믿습니까? 물어본다면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게 극락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파들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전해 들었고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습니다. 저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